오늘 말씀은 7대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자, 7째 대접 심판은 공기 가운데 쏟죠. 생명체들은 다 호흡을 하죠. 이 호흡을 하는 그 생명체들은 공기를 코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에 대접 심판을 쏟는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다 멸절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육체의 본능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비유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되면 지구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다 멸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는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에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체는. 그리고 바닷물이 있어야 되고 강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땅에 심판하고 바닷물에 심판하고 강물에 심판해서 피가 되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해가 있어야 되잖아. 해가 온 세상을 비춰줘야 되고 그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에 대접 심판을 쏟죠.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대접 심판을 쏟아요. 짐승의 보호자는 이제 짐승의 나라니까 그런다 치고, 그리고 또 어디에다 대접 심판을 쏟습니까? 마지막에 공기에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절하잖아요. 그런데 1000년 후에 또 하나님 백성들이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진노의 심판은 우리가 육체의 본능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비유해서 영혼에 상관된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해와 바닷물과 강물과 땅과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나 그리고 공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살아난 영혼들은 이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해로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드시 해가 있어야 되고 그 해가 온 세상을 비춰줘야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살아난 영혼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줘야,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그 영혼, 살아난 영혼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온 세상을 비추는 그 태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가리켜서 육적인 사람들이 떡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의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떡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영혼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떡으로 그리고 생수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들은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성령을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곧 생명이라는 거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이 없으면 호흡할 수 없잖아요. 호흡한다. 결국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영혼들은 성령과 교통하잖아요. 성령을 호흡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자기 영혼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영혼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바람은 공기잖아요. 성령을 호흡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접을 해에 쏟고 물에 쏟고 그리고 공기에 쏟아요. 그리고 땅에 쏟고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해, 물,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해에 쏟고 물에 쏟고 공기에 쏟을까요? 살아난 영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살아난 영혼들이 짐승들에게 미혹당하잖아요. 짐승들에게 미혹당한 이유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정욕에 이끌려서 미혹당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짐승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가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품고 주를 섬기고 있는 자들을 젊은 가부라는 거예요. 늙은 가부는 육적으로도 늙은 가부는 시집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왠지 젊은 가부는 좋은 남자 있으면 시집가려고 하잖아요. 정욕으로 불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출애굽하고 이 교회를 광야교회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교회를 세상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가 이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죠.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미 가부가 된 거예요. 이 가부가 된 걸로 비유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 대한 미련은 항상 갖고 있어요. 이 젊은 가부잖아. 기회만 되면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참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해요. 왜 우리가 속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거듭났잖아요.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본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태어난 곳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그곳에 다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에요. 그 어머니 품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늙은 가부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요. 그런데 이 정욕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이 짐승들에게, 이 짐승들을 정욕으로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미혹당해버려. 미혹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짐승들을 선지자로 영접하여 따르는 거에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온 교회가 다 짐승을 따르고 있잖아요. 왜 짐승을 따르고 있는지를 압니까? 제가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데 안 따르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주님을 배도하고 주님을 신랑을 빼앗겼다는 것이 뭘로 아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걸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영접하여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믿고 섬기는 그 우상, 그 마귀를 제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짐승도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고 그 짐승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영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시고 있어요. 공기로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해, 물, 그리고 땅, 이 공기에 대접 심판을 쏟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그 마귀와 그들의 영혼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음녀들이 다 지금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해에 대접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가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 뭐냐. 지금까지는 이 짐승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켰는데 심판이 쏟아지니까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강물이라는 거예요. 강물.
그리고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는 바닷물이고, 그래서 뱀의 입에서 물을 강물같이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물은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먹고 마시는 그 마귀의 말과 그 마귀의 영을 심판하고 그들의 영혼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라는 것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성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마귀의 영을 성령으로 여기면서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영접해서 그들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임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 3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예시를 받았다.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거시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 떼잖아요. 그런데 이 무저갱에서 이 황충이 나온다면 귀신의 영들을 말한 거예요. 이 귀신의 영들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는 한두 마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떼거지로 다녀요. 이 강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저갱을 문을 열어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가린다고 했죠. 그러면 이 해와 공기는 뭡니까? 주를 믿는 자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해자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공기라고 그랬죠. 어둡게 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마귀 영을 호흡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려버리니까. 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연기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가 그 영혼을 가려버리잖아요. 결국 해와 공기가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마귀의 영을 성령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이들이 호흡하는 공기에 쏟아진다는 것은, 이 짐승을 따르는 이 음녀교회가 마귀의 영을 성령으로 여기며 호흡하고 있죠.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아놓고 그 생기가 하나님이 생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귀의 생기를 받아놓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귀의 생기가 들어가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그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을 가졌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마귀의 음성을 쫓아 살게 되는 거죠. 마귀가 가르치는 성경의 지식을 배우게 되고, 마귀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행함은 다 마귀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도로 행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율법들을 배우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 공기에 대접 심판을 쏟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대제 심판이 공기에 쏟아진다는 것은 이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성령으로 여기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았는데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드러내 심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영이 마귀의 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성령이라고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순종하며 살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구원의 집을 딱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성 음녀 바벨론이 지금 무엇로 지어졌어요? 지금 마귀의 영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영접하고 그 마귀의 영 위에 건축된 그 교회가 큰 성 바벨론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큰 성과 그 맹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모든 성들이 같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터 위에 구원의 집을 짓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물이 무너질까요? 지금 초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막 땅이 흔들려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럴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죠.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오는 그 상품을 사고 파는 자들이 있죠. 그 상품으로 배불린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배우고 가서 자기 교회에 되팔아서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그것으로 배를 채우잖아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함께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성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고 온 교회가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다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졌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마귀의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성령으로 여기고 그것을 호흡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마귀가 가르치는 그런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었잖아요.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그걸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열매가 뭡니까? 초대형 교회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건축하는 거. 그런데 두 증인들이 너희 속에 있는 그 영은 성령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다. 그 마귀의 영을 통해서 마귀를 공기와 같이 호흡하고 있다. 마귀의 터 위에서
너희들이 구원의 집을 지었다. 너희들이 가진 모든 성경의 지식과 지혜들은 마귀가 가르쳐 준 것이다. 이걸 드러내 심판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가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입에서 선포하면 이 말씀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냥 천사들이 이 말씀을 수정들어서 다 심판해버려요.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여기며 호흡했던 그 영이 마귀라고 드러나면 그 순간 이거 심판이잖아요. 몸기 가운데 대접을 쏘는. 그렇게 되면 그들 마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이 마귀의 영이에요. 그 마귀의 영을 쫓아 지금까지 살았어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구원의 집, 그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자기 영원히 거할 그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영원히 그 육체를 벗으면 그 영원히 그 성전에서 살려고 지었던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그들이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그걸 행한 거예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죠. 심판을 당하니까. 이 마음에서 막 큰 진진이 일어나 버려요. 구원으로 여겼는데 구원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짐승들 섬겼잖아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한 모든 것이 성령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 행한 것이라고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이 크게 여동하겠죠. 창세기로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심판을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그 지진이 일어나면 견디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영 위에서, 마귀의 영에서 배웠던 그 성경의 지식과 지혜들, 그리고 지금까지 쫓아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구원이라고 여겼던 모든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상품을 사서 배를 세운, 부를 축적했던 모든 장사꾼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나니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할 때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대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때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래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뭡니까?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심판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영접하지 않아요. 저를 선지자로 영접하지 않아요. 말씀이 다 비질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쫓아 지금 행하고 있어.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심판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심판을 받아버려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그렇죠. 이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성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영 안에서 집을 짓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최후의 여자의 후손과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가에 섰다고 했잖아요. 이게 마귀의 말인 거예요. 마귀의 말. 이 마귀의 말에 집을 세워진 곳에 마귀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린 뜨인 돌로 비유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돌.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죠. 망해보니까 공기의 대접을 쏟는 그 순간 그냥 마가지 마귀의 영 안에서 그 모래에 마귀의 말과 그 영 위에 집을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과 구원의 집이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상품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가서 짐승들이 전하는 그 말을 사고 파는 거예요. 교회를 진주장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초대인 교회예요. 얼마나 큰 나라에는 진귀한 상품들이 많잖아요.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큰 나라에는 온갖 진귀한 상품들이 많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상품을 사서 자기 나라에 가서 되팔아서 부를 축적하죠.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큰 초대인 교회, 이 짐승들에 비해서 나오는 그 말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좋아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탐하는 그 과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다시 배워서 이제 산다는 것은 그걸 배우고 흠쪽이 배우고 마시고 해서 자기 교회에 가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중에는 이 짐승들의 상품을 샀잖아요. 짐승들이 전하는 그 말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 이 바벨론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그럼 짐승들의 상품을 이제 안 산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교훈을 안 쫓는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 나머지 다 영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짐승들의 말을 쫓겠습니까? 미혹 안 당하죠. 왜? 영과
그 악의 영도와 귀신인데 다 무정이에 다시 갇혀졌잖아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두 중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이제 다 믿고 따르게 되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밤중에는 두 중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사지 않았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죠. 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하게 돼요. 두 중인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상품을 사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큰 성이 시갈로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진다. 만국의 성도도 무너진다고 해서 온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종은 두 중인밖에 없어. 밤중에 두 중인, 두 갓난아, 두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 때는 심판을 전하는 그 두 중인들이 심판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자가 남은 영혼인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고 했죠. 그들이 새 시대에 1000년 동안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도 노아와 그 7 식구 그리고 그 방주에 단 암수 한 쌍씩 이게 다 남은 생명체들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멸절돼 버린 거죠. 근데 노아가 누굽니까? 심판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전하는 그 자의 말을 들어야 남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심판인데 심판의 소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복음을 깨닫나 어쩌나 아무리 떠들어도 마지막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는 두 중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을 영접해서 따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인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왕국의 성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중수한 달란트라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한 하나님을 해봐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 끝까지 심판을 봐보세요. 심판이 많은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짐승을 따르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잖아요. 체계졌어요. 마귀의 말이.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두 증인을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이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건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영접하여 따르지 않는 거죠. 말씀을 영접하여 따르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형제라 여기고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을 쫓지 않으면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나 좋아한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돼. 참된 증거를 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영혼의 생명을 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영접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우박이 내린다고 하죠. 중수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전으로 인한 하나님을 해방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는데 이게 육적인 우박이 내려서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두 중이 증가하는 말씀이 비가 돼야 되는데 뭉쳐져서 큰 우박이 돼버리면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을 쫓는 자들에게는 두 중이 증가하는 말씀이 우박이 된다는 거예요. 우박. 심판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심판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제가 증가하는 말씀이 다 한 중수가 되는 우박이 되어서 여러분 영혼을 쳐서 죽이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늦은 비가 임하는, 일곱 영이 임하는 그런 비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증가합니다.